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지난주일 또 지지난주일 두 주일 동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초장부터 끝장까지 한 번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갔던 왕이었는데 그 뒤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경건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경건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악한 왕이 된 겁니다. 경건한 왕 다음에 악한 왕이, 또 악한 왕 다음에 경건한 왕이, 무슨 사이클이 돌듯이 그렇게 정반대의 왕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순서대로 하면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을까? 선한 왕이었을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그때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아들이죠. 소중하게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고 어떤 길을 갔는가? 오늘 3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불행한 사이클을 돌듯이 아버지는 선한 분이었는데 아들은 악한 길을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그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 옛날 우상의 길, 욕심의 길, 타락의 길을 달려간 겁니다. 우상을 많이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다 헐어버린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심지어 성전에다가도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도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넣을 만큼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상을 섬겼는지 누구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완전한 타락의 길로 내려간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여서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열왕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언을 하는 선지자, 충신 다 죽인 겁니다. 말 그대로 포악한 왕이지요. 므낫세는 이토록 악한 길을 갔고요. 더군다나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많이 끼쳤나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악하면서 백성도 다 물들고 백성도 같은 길을 가고 백성도 다 우상을 섬기고 백성도 다 욕심과 이기적인 길을 가게 되는 왕과 백성이 타락의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왕국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그 원인을 설명하기를 33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방의 모든 우상의 나라들을 치시고 멸했습니다. 그건 우상의 나라입니다. 타락한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부정한 길, 악한 길을 달려가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므낫세의 왕국이, 므낫세의 백성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이 치신 백성들보다 더했다, 더 심했다. 짐작이 가지요? 그토록 유다 왕국은 타락을 한 겁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9절은 이야기하기를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말이 꾀임이지 뭐 살살 꼬신 게 아니에요. 강압적인 므낫세의 정책으로 백성이 모두 할 수 없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우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원흉을 꼽으라면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백성이 전부 타락하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때는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백성이 깨닫고 예배를 회복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라와 민족은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민주국가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을 합니다. 교회는 좋건 싫건 간에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줍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도 그 길에 함께 맞춰갈 수 있고 제가 어떤 모습으로 추락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도 동일하게 부끄러운 자리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교회 지도자인 목사에게서 나타나는 중압감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머니인 권사도 그리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지만 내가 뭔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내게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과 총무가 제대로 자기의 길을 가면 가원들이 담습니다. 나 우리 가장처럼 우리 총무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그분들이 한 것처럼 할 겁니다. 그분들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분들이 나를 위해 애쓴 것처럼 그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처럼 저도 믿음의 길을 그렇게 갈 겁니다. 가장과 총무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요즘 세대가 달라져서 이혼율이 늘었다. 예전에 이혼을 안 할 때는 부부가 행복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예전에도 갈등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부부가 원수도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더 많이 이혼을 합니다. 못 살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비슷했는데 이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식 때문입니다. 얘네들 봐서 내가 이혼을 못 해요. 얘네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요. 왜? 이혼하면 나는 편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주시는 부담이고 책임감이에요. 지도자의 역할, 이끌어가는 사람의 역할, 그 역할이, 그 책임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그리고 어떤 자리에 서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고, 오늘 므낫세처럼 나라를 망친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민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자녀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는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오늘 3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뭐라고요? 듣지 아니하므로.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는 길로 오라고 몇 번씩 이야기했어요. 안 돌아옵니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뭐 아쉬워서 그러는 줄 아느냐? 정말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렀는데 안 온다니까 그 책임 네가 져야지. 그 결과는 다 너에게 간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손을 털었습니다. 아니요, 털지 않았습니다. 말로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맞아야죠. 예,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매를 들고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아수르가 침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므낫세 왕은요, 노예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가 되어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그렇게 끌려갔다는 것은 뭐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멸망의 일보 직전까지 올 만큼 철저하게 나라가 망가진 겁니다. 다 끝났어요. 왕은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갔고 백성은 패배해서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위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어. 그 고통 중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환난 속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매맞은 효과가 있었어요.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강한 매를 대셨는데 그 매를 맞고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백성을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제가 잘 가는 이 백성을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벌을 주려면 저에게 줘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다 끝났는데. 나라가 이제는 다 무너졌는데.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그랬죠? 불가능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끌려갔던 그 왕을 하나님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나라를 망가뜨린 그 왕이 다시 왕좌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로, 이전에 세웠던 모든 우상들 부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온 백성들에게 앞으로 우리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남게 됐고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국방의 강화, 높은 성벽, 군대의 정비, 그래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든든한 나라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행적을 보면서 과거 그 선조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왕들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과거의 왕들 중에는 초장에는 잘 나갔어요. 처음은 괜찮았어요. 막 개혁을 하고요.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예배를 다시 회복을 하고 잘 갔습니다. 악한 정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요아스 왕도 아달랴라고 하는 타락한 정권을 내몰았지만 자기 뒤에 힘이 됐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을 때에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가능성이 없는 전쟁터에서 에돔에게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거꾸로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는 우상의 왕이 됐습니다. 우시야 왕은 강대한 민족을 만들어서 누구도 넘볼 수 없었지만 그 교만과 자랑 때문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겠다고 건방 떨다가 나병이 걸려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도 말 그대로 성왕이었지만, 경건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도 아수르를 내쫓고 인생 15년 연장을 받고 그 놀라운 일들이 소문나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때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자기 왕궁의 보물도 보여주고 무기고의 모든 무기도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랑을 했던 인물입니다. 반면에 므낫세는 한없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들을 했던 정말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매를 맞고 그때 무릎을 꿇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비율로 따지면 그 앞에 왕들이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위에 살다가 마지막에 타락을 했고요. 므낫세는 못된 일 다 하다가 거의 마지막 가서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누가 더 선한 왕이겠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오랜 세월 하나님 섬기다가 막판에 타락한 사람이 퍼센트로 따지면 더 높지요. 므낫세는요, 악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을 수 없는 일 다시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유다를 다스리도록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게 바로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대기의 주제가 되는 구절,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지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아,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하늘의 문을 열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로 갔어요. 못된 길로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그 악을 떠나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고 그들의 악한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오늘 그 약속이 므낫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므낫세는 그 약속의 장본인이에요. 역대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역대기를 볼 때에 항상 비교해서 봐야 될 책이 있다 그랬죠. 어떤 책입니까?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는 역사책이고 역대기는 역사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라 그랬어요. 같은 므낫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므낫세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악한 왕인가, 아버지 히스기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이 철저하게 악한 길로 달려갔던 그런 그야말로 타락의 왕이었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열거합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 누구든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 열왕기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보여줍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서에 없는 오늘 본문을 여기에 딱 넣어놨습니다. 역대서가 강조하는 더 큰 강조점은 이겁니다. 그래, 므낫세는 타락의 왕이야. 어둠의 길로 달려갔어. 세상에 그런 왕이 있을 수 없어. 어쩜 그렇게 백성을 망가뜨렸을까?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어떤 악한 길을 달려갔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얼굴을 돌이켜 그를 보시고 다시 건지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역대기는 강하게 선포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따지면 므낫세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므낫세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사실은 성경의 수많은 기록 가운데 므낫세 버금가는 많은 왕들이 나와요. 때로는 그런 왕인 줄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로 무서운 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악한 왕이라는 거 아시죠?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그 악한 행위는 잊혀질 수가 없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통했습니다. 남편은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그대로 성폭행만 해도 끔찍한 죄인데 남편까지 죽였으니까 정말 잔인한 사람이고 흉악한 사람이고 교묘한 사람이고 안 죽인 것처럼 전쟁터에 보내 전사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정말 완전 범죄라고 장담했던 그 못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일 많이 해도 그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악한 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 중에 하나가 내란 음모죄예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나라를 망친 겁니다. 므낫세는 어찌 보면 그런 죄를 진 겁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왕자에서 쫓겨나야 될 너무나 흉악한 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서 그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같으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놈 천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양심이 있다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주의 자비를 쫓아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지어는 뒤에 가면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심판하실 때에 나를 향해 순전하시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예. 어떻게 그런 못된 죄를 지고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다윗이 염치 없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이 바위를 누구도 치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산과 같아서 내 바위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것을 다 덮고 용서할 수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염치 없지만 말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그 인자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죄 많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가 죄 없는 자임을 알고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사람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판에, 그것도 죽기 몇 분 전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의 죄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므낫세를 받아서 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왕자의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에스겔은 33장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이 죄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너무 악해요. 벌받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벌받아 죽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것이 아버지의 바람이고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므낫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므낫세를 통해 나를 보시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러나 너무 큽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위대해서 내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자비하심이 있기에 내 죄를 능히 품고 용서해 주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누굴 용서를 못해요? 제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제가 누구 탓을 합니까? 과분한 은혜를, 과분한 사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용서를 받고 살아났는데 제가 세상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의 가슴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문화세처럼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사람은 얼마든지 악한 본능을 따라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용서하는 분이라는 것, 이것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찾아와 만져주시고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품기를 원하고 예수의 가슴을 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